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공동체의 고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아멘. 풍성한 삶의 기초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형제자매 사랑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나와서 다행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뿌듯하죠. 네. 네. 다행이다. 네. 네,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 공동체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역 공동체이다.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예배 공동체이다. 정말 이 문구들을 설명할 게 엄청 많은데 사실 왜 설명할 게 많냐면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서 배우면서 갇혀 있어요. 저 단어들에. 그래서 뭐 사역 공동체다 이러면 교회 안에서 사역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 공동체가 저런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진짜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족 공동체, 정말 이 땅 가운데 모든 영역 속에서 사역 공동체로 또 우리의 이 공동체적 예배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섬김과 예배는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어예요, 헬라어에서 같은 파생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섬김으로 각인 것까지 예배 공동체인데 정말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세요? 네, 역시 대답이 별로 없으시군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는 근거는 딱 한 가지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런 분 저런 분 계시면서 되게 훌륭해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 어떤 분들이 되게 훌륭하고 멋져서 그래서 저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거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의 상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아요. 저는 저런 공동체가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줄 믿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원리가 형제 자매 사랑의 원리입니다. 형제 자매 사랑의 원리. 여러분 이 형제 자매 사랑에 대한 원리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걸 하나하나 단계별로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결론은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저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의 원리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저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형제자매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걸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형제자매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에게서 나타난대요. 이걸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답니다.
이걸 훨씬 더 크게 강조하자면 형제 자매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형제 자매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랍니다. 네. 갑자기 심각해지죠. 저는 저의 인생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만약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면 저는 정말 이기적으로 살았을 인간이에요. 저의 성장 배경이 그렇고 또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진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소나기에 움켜쥐고자 하는 것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저는 저의 인생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형제 자매 사랑이 나타난대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3장 1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더 세졌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래요. 와우, 괜찮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성경에 나오니까 제가 이것을 대변해서 말하니까 그나마 제가 괜찮은 거지, 저게 성경에 나오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살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가 여기 붙어 있기 쉽지 않을걸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성경이 있을 때 얘기한 게 아니죠. 지금 요한 사도의 요한 공동체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 사도가 되게 늙었을 때 저 얘기를 했다는 거. 네. 저같이 젊었을 때 얘기했으면 큰일 날 얘기예요. 저 얘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단호한 말이 아닙니까? 너무 단호한 말이.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너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이런 말이에요.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대요. 마땅하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독교는 멜랑콜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느낌적, 감정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해.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야. 네 목숨 내놓고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과 좁쌀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삶을 생각하면 너희가 먼지끼리 서로를 위해서 죽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세죠. 너무 단호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거 분리된 거 아니에요. 그거 나눌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같이 다니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옥 같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와도 만나기 싫어서 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가 고백한 공동체 고백은 엄청 먼 이야기입니다. 믿기지 않는 이 이야기예요. 그러나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족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역 공동체, 성령의 전으로서의 예배 공동체는 진짜 실존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형제자매 사랑은요, 측은지심이 아니에요. 아프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치지 않아요.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자신과 다르고 자신에게 거슬리는 미운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면적이고 영적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겉으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형제 자매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증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놓으셨다고 약속하신 그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까? 정말요. 네. 그런 공동체는 형제 자매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하는 사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잖아요.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갈 수 있대잖아요. 사랑은 자기 걸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 걸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에는 희생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자꾸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게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좋아할 만한 게 있어서 좋아하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성경에서 그런 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낭만적인 연정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희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가라는 것인데요. 성경은 다시 본문 보여주시겠습니까? 형제 자매를 위하여라고 말했어요. 위하여.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무조건 참는 건 줄 알아요. 저 사람이 잘못되었는데도 무조건 참는 것이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났다고 예를 들어보세요. 가정폭력을 일어났는데 그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피해자가 참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자꾸만. 사랑 아닙니다. 그거 그 사람 위하는 거 아니에요. 가해자를 위하는 게 참아주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참아줘 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되나? 계속 폭력적인 사람 되지. 그러면 여러분, 그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만 망가집니까? 아니요. 그 가해자도 다 망가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위하여라는 말은 그 사람을 위하여 해야 할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위하여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희생해요. 희생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희생이죠. 그 조치를 취하는 그 순간 내가 참아주는 희생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이 일어나요. 내가 그 삶을, 그가 없는 삶을 버텨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참아주고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희생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희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들을 계속 만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창녀와 세리, 소위 말하면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함께 줬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창녀와 세리 괜찮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밥 좀 같이 드셔도 괜찮을 사람들입니까? 몸 팔고 있는 분들을, 또는 소위 세리가 일제 압박 가운데서 독립운동하는 인간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게 세리예요. 근데 그 세리들과 밥을 먹어요. 안 괜찮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선택하는 그 순간 희생이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불리해져요. 그 시대 가운데 고통당해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세리와 창녀보다 못하게 대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독사 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적하면서, 사두개인과 대적하면서 실제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죽임을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압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자기의를 예수님이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생되는 거예요. 희생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잘 정의 내리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참아주는 게 희생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꿔내야 되는 건 엄청난 희생이 걸려 있어요, 거기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형제자매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목적을 찾아보면요, 4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목적이 뭐냐면 결혼의 목적은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많은 경우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결핍을 저 사람을 통해서 채우는 것을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 결혼 생활 안 됩니다. 천국 그런 거 맛 못 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은요, 철저하게 그 사람의 결핍을 돕고자 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결핍을 책임지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버텨주겠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여러분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망합니다. 철저하게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희생하는 사랑을 공동체 안에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진실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투명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숨은 의도나 숨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투명한 사랑이 아니죠. 철저하게 진실한 사랑, 투명한 사람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투명하지가 않아요.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충북도에 와가지고 목회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솔직히 엄청 힘들었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었고, 그냥 뭐 아우 힘들었어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기고 아니고가 정확하지가 않아. 틀림없이 맞다고 자기가 얘기해놓고 나중에 돌아서면 아니야. 아니라고 얘기해놓고 뒤돌아서서는 맞대.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그거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충청도 분들이요 제발 바뀌시기를. 저는 2번, 3번 묻지 않습니다. 저는 안 물어요 이제. 예전에 진짜 한번 뒤인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 물어요. 제 앞에서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저 2번 안 물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다 주며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겁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갈 거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갈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뭐 가는 척하면서 안 가고 있고, 안 가는 척하면서 또 저기 가 있어. 여러분 이거 진짜 완전 소모적인 겁니다. 투명하지가 않아요. 투명하지가.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되고요.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수 없어요. 함께 가지 못해요. 못 가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갈 마음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제가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 뭘 맨날 설득을 해야 된대. 무슨 설득을 해요. 뭐 방향성이 맞으면 가는 거지. 동의하고 가는 거죠. 뭘 그렇게 설득을 원하십니까? 제가 왜 여러분을 설득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설득하는 거 이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향성이 맞다. 그러면 동의하는 사람 가는 거지. 뭘 그렇게 설득을 왜 그렇게 여러분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리더들이 왜 여러분들을 설득해야 돼요? 뭐가 달라서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겉과 속이 투명해야 돼요, 여러분. 진실해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런 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신비주의에 쌓이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이요 신비주의적 남자 여자 만나면 안 돼요. 제일 피곤해. 너무 피곤해. 힘들어 죽어.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런 일. 우리가 진짜 무조건 우리의 마음을 다 투명하게 보여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숙한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투명한 마음을 가지고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척하면서 겉으로는 밖으로는 또 딴짓하고 있고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깨끗하고 겉과 속이 다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숙하고 너무 진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에 의도가 없어요. 의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데 제가 말할 때마다 목사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를 맨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보다 목사님 뜻 알기가 더 힘들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뒤로 꿍꿍이 속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는 다른 말 하고 있으면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최악입니다. 최악.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진실한 사랑이 몸에 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한일서 3장 17절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좀 잘못해놓은 것 같아요. 네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랑.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독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거짓말이 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 줄게라는 말이에요. 예. 기도한다는 거 기도 안 해. 예.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놓고 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 한 3번이라도 하는 분 계세요? 예? 기도 안 할걸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사실은 여러분 상대방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묻는 게 기도냐면 하나님께 내가 너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물어볼게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네가 나에게 그 고백을 했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기도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기도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구체성을 띄워야 됩니다. 힘들게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만나서 밥 한 끼 하는 거예요. 외로운 분들이 있으면 전화하고 자주 만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몸이 너무 약해져서 고생하고 있으면 보약 한 첩 해드리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 지도를 통해서라도 그분에게 헌금하는 거야. 힘든 사람의 손을 잡는 거고요. 마음 아파 보이는 이의 등을 토닥여 주는 거고 더 나아가 살아가는 것이 힘든 자들에게 그의 사정을 살피는 것입니다. 아이는 이들에게 아이를 맡는 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게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사랑 없이 우리가 바라는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저에게 집중하세요. 뭘 이렇게 네, 구체적인 사랑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일서 3장 23절에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지금 2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명하심을 따라 사랑하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솟구치는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사랑한다? 여러분,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사랑을 내가 믿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조건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건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날이 언제 오시는데요? 그런 날 안 와요, 여러분. 안 옵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해졌을 때 사랑하겠다고요? 그럼 언제 오는데요, 그때가? 언제? 로또라도 한번 당첨되셔야 겨우 사랑을 한번 꿈꿔보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어제 그 사람과 트러블이 생겨도 오늘 그 사람의 삶을 살피면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기분 나빴다고 내일 그 사랑이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형편이 달라졌다고 해서 내일 그 사랑이 달라지는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 같으면 세상의 사람들 다 해요,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 감격했다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다고요? 그러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 그 사랑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공동체가 생겨지는 겁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삐지는 거예요. 삐지는 거. 네. 누구한테 삐져.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을 그 삐진 것 때문에 안 해. 뭐 애입니까? 무슨 뭐 유치원생이세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중심 있는 사랑인 거예요. 중심 있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인 그 중심 때문에 하는 그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인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제가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내가 리더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아, 근데 목사님, 그 억지로 하는 거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으면 평생 사랑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평생 못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아무 사랑도 못해요. 사실 사랑은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의 어떠함의 사랑이겠죠.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형제 사랑, 형제자매 사랑을 정말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시켜가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공동체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는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냥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겁니다. 진짜 사랑이 더 깊어질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진짜 사랑을 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는요, 사랑을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최적의 공동체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구제와 돌봄과 헌신을 더해야 한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동성으로 일할 수 있는 수위의 일들을 진행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을 한 거예요.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할게요. 이게 우리의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럼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는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한 일들을 잘 구제하고 돌보는 일들을 더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구조 개혁을 해야 됩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구조를 개혁하는 거예요. 구조를 개혁하면 그 사랑이 계속 움직이고 계속 작동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 가울에게 내줬죠. 우리가 만약에 장의자를 깔고 예배당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함께하는 것에 그냥 우리의 헌금의 일부 조금을 갖다가 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조를 바꿈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립준비 청년이 우리의 가까이 오게 됐습니다. 그 자립준비 청년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건가지를 고민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마음을 합쳐가지고 가울 박스를 쌌어요. 가울에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여러 사람들이 그 가울에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구조를 바꾸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매달 10만 원 보내는 것 정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랑이 깊어지지 않아요. 진짜 사랑이 안 됩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구조로 정말 저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성장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공동주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여러분들하고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뭘 왜 싸웁니까? 일주일에 아마 한 2시간 보는데 그것도 저하고 1대1로 만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제가 공동주거를 하니까 매일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등이 생기겠죠. 근데 그 갈등을 갈등 그대로 놔둘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갈등을 해소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감정이 깊어져 가지고 내 사랑이 충만 이런 말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랑과 더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품어내려면 훈련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교회가 훈련 장소가 안 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거의 이렇게 좀 가면 쓰고 만나잖아요. 그것도. 예. 오늘 부부끼리 싸우고 왔는데 안 싸운 척하고 살잖아.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조로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신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예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백날 첫날 연습해 보세요. 가능한지. 안 됩니다. 다음 세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어디 가서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변혁스러운 사람이라고. 변덕스러운 아니고 변혁스러운.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변혁의 대표 주자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는 상대 못 하겠어요. 너무 어려워. 청년들과 청소년 너무 어려워요. 제가 아무리 변혁적인 생각을 해도요, 그들의 마음엔 들지 않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 청년들을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 또 여기 지금 30, 40대에 계신 분들 바꿔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변혁을 그들에게 맡겨줘야 돼요. 빨리 그들에게 맡겨줘야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공간을 내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공간을 안 내어준 채 그들에게 여유를 두지 않은 채 우리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확장이 안 이루어져요. 저는 포기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청소년 청년들을 포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그들에게 간섭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그것이 가능한 사역자에게 맡겨야 돼요. 진짜 그것이 가능한 성도들이 함께 합세해야 돼요.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그들의 가치를 함께 울타리 돼서 심어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구조를 바꿔야 돼요. 똑같은 구조를 해가지고 다음 세대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 지금 40년, 50년 동안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 중에 대학에 가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기독교인 되는 비율이 7%예요. 7%라고요. 7%. 10명이 1명도 안 된다고요, 지금.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까?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됐는데. 구조를 바꿔줘야 됩니다. 구조를.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공동체를 이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저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 구조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 구조를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연대해야 돼요. 우리가 구조를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연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을과 연대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 가을과 연대한 게 저희가 한 3년 좀 지났나요? 4년 좀 된 건가요? 얼마나 됐죠? 목사님, 우리가? 잘 모르겠어. 네, 모른다는 건 좋은 거예요. 네, 왜 모르는 게 좋은 거냐면 그냥 가고 있구나 이런 거야 생각하는 거잖아요. 불협화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가을하고 불협화음 날 게 뭐가 있어요? 네. 연대하는 겁니다. 연대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가을에게 모든 걸 내주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불협화음 날 게 없어요. 가을은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신공동체와 우리가 연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온신공동체가 되게 많은 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온신공동체는 교회에게서 뭘 구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온신공동체는 훨씬 더 교회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울하고 다른 거거든요. 가울은 받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온신공동체는 주는 공동체가 됐어요. 교회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교회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공동체가 생겼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 정도의 연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복과의 연대를 생각해봐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받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받고 주고받는 관계가 됐죠. 여러분, 우리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대해야 돼요. 더 많은 곳에서 더 기독교인들의 연대가 필요해요. 새누리 선교 안에서 계속 다양한 공동체들이 생겨야 돼요. 그 공동체와 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누리 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형제교회들을 지니고 있죠. 형제교회들과 연대해야 돼요. 하나복교회들과도 연대해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 단체들과도 연대해야 돼요. 근데 그 연대의 중심에 우리의 중심적 가치가 아주 중요해요. 사랑하자는 구호는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하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듣고 나서 결론을 어떻게 맺었냐면,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눈도 좀 마주치시고 서로 좀 포옹도 하시고,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뀌었단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번역해야 될 것을 번역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다 도태되고 있잖아요. 다 도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누리 상교회라는 공간 안에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으시니까 한국교회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찾아오는 성도도 있고, 이렇게 와서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애들도 좀 많아 보이고, 지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새누리 상교회는 그 문제에 직면해 있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지금 청년까지 합세하면 장년 숫자하고 청년 이하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이상한 교회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전도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찾아오잖아요, 지금.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니,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주부에 보세요. 주부에 지금 세 가족으로 나오고 있는 네 가정.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있어요? 네? 없어요. 이분들 한 달 새에 네 가정이 등록했네? 이런 교회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의 생태계가 다 죽고 있거든요,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구조의 개혁이 그래도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안주하는 그 순간 교회는 또다시 도태됩니다. 안주란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주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번역해 가야 돼요. 그 번역의 방법, 그 번역의 방향성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됨을 높여가는 것인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높여가는 것인가? 정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이 공동체의 예배를 벗어나서 우리의 삶에서도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지는가? 그 세 가지의 방향성이 맞다면 우리는 계속 번역해야 됩니다. 계속 바뀌어져 가야 돼요. 사랑하는 새누리 상교회 여러분, 우리의 번역이 멈춘다라는 것 자체를 꿈도 꾸지 마시길 바라요. 저는 그런 거 꿈꾸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 요 정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좀 행복하고 우리 너무 좋지 않아? 안 좋아요. 제가 안 좋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멀었는데 우리가 멈춰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정말요? 바람이 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시대 가운데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 있거나 바꿀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탄 배의 돛을 바꾸는 겁니다. 돛의 방향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던 그 방향을 바꾸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가던 그 방향 안에서 끊임없이 부는 바람 속에서 방향을, 키를 새롭게 잡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그걸 위해서 형제 자매의 사랑, 그걸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새누리 상교회가 2025년 이제 마지막 남은 2달, 또 2026년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 다시 고민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세워가는 귀한 2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결론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구조 속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구조로 변혁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연대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형제 자매 사랑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지는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당신이 말한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안주함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안락함을 우리 가운데 거하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또 새롭게 방향 속에서 주님의 방향을 눈치채고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늘 결정했더라도 다시 또 그것이 주님의 방향에 바뀜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이익과 상황에 맞춰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성과 끊임없이 돛을 바꿔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의 은사를 따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을 궁리하며 사역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 성령의 전임을 인지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를 힘삼아 세상 속에서 예배적 섬김의 삶을 사는다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누리 상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잘 주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상황에 나의 이익에 맞춰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고 그것을 계속해서 바꿔갈 수 있는 변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